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지요. 대구는 데프리카라 그러니까 울산은 우라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했고, 지금 우리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명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다녀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청년들, 대학생들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뭔가를 이제 타고 가시게 됩니다. 근데 뭘 타고 가시느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님이 제자를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면은 그 나귀 주인이 묻겠지요. 그거 왜 당신이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왜 나귀 그거 왜 풀어 갑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주가라고 하셨는데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있는데 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죠. 어떤 임금님이 그날 아침에 콩 요리를 먹었는데 이 콩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려고 했어요. 요리사를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맛있는 콩 요리를 했으니 내가 상을 내리겠노라. 그런데 그 요리사가 참 겸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이 콩 재료가 신선하고 이 콩이 아주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준 식자재 공급해주는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아하 그런가. 그래서 그 콩 재료를 공급한 사람을 불렀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공급해줘서 내가 잘 먹었다. 상을 내리려 하노라. 근데 그 사람도 참 겸손했어요. 임금님, 제가 그 콩 재료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그 콩을 농사지은 사람, 그 농부가 이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니 농부가 말하기를 임금님, 제가 이 콩을 키우려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임금님,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콩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그 감사를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식사할 때에 밥을 갖다 놓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 먹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밥과 반찬,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나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나귀를 키우는 주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 주인의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온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뭘 타고 갈까?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당신이 왜 가져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죠. 이거 좀 풀어가도 됩니까? 주인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인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요. 당연히 주인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풍년이 들었습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7절부터 읽어보면 이 부자가 말하는 그 말 중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이제 풍년이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곡간이라고 말했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아무리 농사 기술이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곡식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모든 곡식의 참된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리석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심지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도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꼼짝없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께 감사하고 그 주인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도 자기가 잘나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돈 많이 번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은지를 자랑합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또 내 인생에 대하여
참된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죄가 뭐냐? 죄는 참된 주인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숭배합니다. 자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싸움질하는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내 생명과 호흡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침례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침례 상담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입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침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말로서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모셔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주일날 나에게 귀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기 위해서 떡과 잔에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 일정 부분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은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께서 주인이시라면 이것을 과연 주인이 기뻐하실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귀를 풀어오라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면 이해하실 겁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해하실 겁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이번에 보면서 다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계속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관념적인 것,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가르치니까 이 교인들이 자기 아파트를 전부 다 집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아르헨티나는 워낙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뭐든지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대요. 뭐든지 사야 된대요. 뭐든지 사놔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생명 전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 집문서를 다 들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크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아니면 이걸 다 팔아가지고 선교 기금으로 사용합시다.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 아파트 문서를 다 다시 돌려줬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파트 집 문서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파트에 아주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침대도 소파도 드리고 아름답게 꾸미도록 카펫도 깔고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장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손님들이 오면 김영재님 이분 좀 오늘 모시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한답니다. 김영재님 손님 오셨는데 오늘은 김영재님이 모셔가세요. 명령한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또 아파트를 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데서 구원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고 거기서 내디는 첫걸음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실 겁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을 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낙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왕이 성에 입성할 때에 낙이 새끼 타고 간다는 것이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 왕이라면 성에 들어갈 때 백마를 타고 갑니다.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4절 5절 읽어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생애는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렇게 하셨고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 백마와 같이 대단한 것을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나귀는 사실 백마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초라한 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 매우 능력 있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설교했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 안에 정말 많은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천 명이라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제빵 회사의 회장님이 빵을 동원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만 명을 한꺼번에 먹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한 아이가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왔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시고도 12광줄이 넘치게 남겼습니다.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제빵회사에서 트럭으로 실어날라도 그 많은 사람들 제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매우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무슨 대단한 것을 바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장을 여러 군데 탐방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목장 식구들 모였을 때에 어떤 분은 물김치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분은 빈대떡을 구워오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이 모여서 정말 그 교제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갑자기 그럼 주님이 나를 쓰시려는가?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목장과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카페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열렸습니다. 그 아이들 몇 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휘트필드의 그 책을 읽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휘트필드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목소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그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목소리도 좋았죠.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야, 이런 설교자가 된다면 정말 얼마나 부러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어린아이 몇 명 모아놓고 그 아이들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렇다면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섬기고 돌볼 것이냐.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큰 꿈은 없습니다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나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 꿈은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내 꿈입니다. 우선 대단한 막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혼자서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 목장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자기 혼자 막 우주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 하겠다고 뭐 대단하게 자기를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지금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 작아 보이는 것이 어쩌면은요 나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7장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지금 이 엘리야가 가뭄 중에 있습니다. 바싹 말라서 아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가가지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이 과부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요걸로 떡 구워 먹고 죽어야 됩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이 엘리야가 가뭄에 피신을 왔으면 우선 대단한 갑부한테 피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쌓아둔 그런 갑부한테 가야 거기서 그 갑부가 이 먹을 거 주니까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과부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는 가루에 이제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있어요. 기름 조금 있어요. 요걸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느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부자들 다 놔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날 기다리는 그 여자한테 보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그거 구워가지고 너 먼저 먹기 전에 네 아들 주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니 그 통에서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엄청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그 가루 한 움큼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름 조금 주님은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바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드리면 주님 그거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은 이 여자에게서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 여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매우 적은 양이지만 본인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나에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학생들 13명 다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될 바쁜 학생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그 인솔하는 우리 교사들 9명 다 자기들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름에 여름 휴가 이제 못 갑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 어디서 더 쓰겠어요? 그러나 자기 여름 휴가 다 반납하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시간 물질 투자해서 단기 선교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지금 들어있는 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시간 이것이 나에게는 참 귀중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예하실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예하실 겁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귀를 키우는 그 사람이 즉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내가 공부해야 돼서 바빠요. 내가 취업만 하면 잘할게요. 아이고, 내가 결혼만 하면요 정말 주님 잘 섬길게요. 아이고, 애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애만 좀 크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뒷바라지 해주기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막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정말 잘 섬길게요. 수없이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다. 대학 보내고 나서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게 이 헌신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이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다. 네가 잠잠하고 아무 말 안 하면 너 혼자 살아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오히려 너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때에 헌신의 기회를 놓쳤다면 그는 얼마나 부끄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헌신이라고 하니까 또 뭐 선교사 되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들,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또 우리 목장 목녀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단지 돈을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단지 다른 어떤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영혼입니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 타산지석이죠. 저는 삼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삼손이 성문짝을 흔들어 가지고 뺐습니다. 이 고대 영화 보면은 성문이 중요하잖아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 그러면은 이제 이 대포가 발명되기 전에는 성문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달라 가지고 자기 혼자서 성문을 잡고 흔드니까 이게 무너져. 그리고 성문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과 설주는 얼마나 더 튼튼하겠어요. 성문을 버텨야 되니까. 그걸 혼자서 뜯어냈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거의 킹콩 수준입니다. 그걸 뜯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헤브론 산 꼭대기로. 그것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성문짝을 찌고 산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힘을 삼손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라고, 주가 쓰시려고, 주가 쓰시겠다 하여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주를 위하여 쓰지 않고 여자들 뒷공문이 쫓다가 다 힘을 소진합니다. 삼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여자 뒷공문이 쫓다가 그 힘을 다 쏟아버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 들릴라라는 여자, 그 들릴라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삼손을 돈 받고 팔아먹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냐? 사탄의 손에 매여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삼손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거든. 삼손을 꺾기 위해서 보낸 여자가 들릴라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결국은 집요하게 삼손한테 네 힘의 근원이 뭐냐? 이래가지고 머리카락 잘라내게 하잖아요. 그 들릴라는 사탄이 보낸 여자예요. 그래, 그 수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또 그런 여자를 사랑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삼손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보는 눈, 마지막에 붙잡혀 갔을 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눈부터 뽑아버립니다. 네가 여자를 보려면 좀 똑바로 봐라. 그 눈이 눈이냐? 눈부터 뽑히는 겁니다. 죽을 때도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여 주셨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두 눈 뽑히고 온갖 손가락질 받고 수치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게 끝이 났죠. 제가 이번에 캠프 갔다가 어떤 형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 내 인생을 불같이 주님 앞에 태우고 재같이 사라지리라. 자기는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생각 안 했대요. 한 60살 되면 그 안에 죽으려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질 줄 몰랐대요. 주를 위해 불같이 살다가 재같이 사라지리라. 이 삼손은 참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고 인생을 다 소비한 사람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지금 주님이 나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쓰실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아마 한 14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아이들은 12살에서 14살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16살 되면 노처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한 14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 멋있는 총각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이제 그 멋있는 총각하고 함께 살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입니다.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1년 동안 떨어져 살 뿐이죠. 이 마리아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그 멋있는 청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 연습을 하고 또 옷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날마다 신혼의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네가 잉태하게 할 것이다. 이 순간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충격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식으로 잉태하게 된다면 이제 그 요셉이 자기를 받아줄까요?
요셉이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하고 결혼한 그 신부가 배가 불러온다. 요셉이 자기를 받아줄까요? 나아가서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주가 내 몸을 쓰시겠다면, 내 신혼의 꿈이 다 날아가도 좋습니다. 주가 내 몸을 쓰시겠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내 몸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즉시 이해하실 겁니까?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또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이해하실 겁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